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금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앞서서 우리 12장에서 13장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 말씀에서는 이 하늘에서 설 자리를 잃은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와 또 그의 하수인인 그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12장, 13장에서 봤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표가 없으면 또 매매할 수도 없게 해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해서 때로는 죽음으로 위협하여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그 배교를 하게 하는 그 핍박을 이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요,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권력들 그리고 성도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결국 망하는 것일까? 이렇게 사단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들이 판을 칠 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회는 최후 마지막 때는 승리를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다시 한번 계시록 말씀은 오늘날 계속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최후의 승리가 오기 전에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승리를 해 나가야 할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12절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나옵니다. 인내라는 것은 patience라고 하는 영어의 이 어원으로 고통을 참는 거예요. 고통을 참는 거. 이 인내라는 뜻은 어떤 것을 아픔을 참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통을 인내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그들의 고통을 인내하는 참던 그 인내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참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한 인내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만을 위한 인내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그것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그 고통을 참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의 인내가 교회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 이 어린 양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환상으로 이것을 그가 보게 되었는데 14만 4천이라는 말은 이미 7장 14절에서 나온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승리한 성도의 교회, 그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열방의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숫자는 오늘 1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인침받은 성도들입니다. 네, 그들의 이마에 이것이 쓰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침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해서 그것을 내 소유로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 계약의 인증입니다. 소유가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KS 인증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인증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인침을 받습니까? 바로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를 통과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내가 그냥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의 인내, 그 인내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흘린 땀과 눈물, 그 고통의 인내를 하는 성도가 이 구원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요, 우리는 그냥 이 은혜에 머무는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게 계속 확고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며 인내하고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두 성도의 인내가 이 세상을 위한 인내가 아닌, 내 성공을 위한 인내가 아닌 구원의 인침을 받은 성도의 인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이 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광경을 또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새 노래를 배우는데 제한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 노래는 지상에서 불렀던 그냥 우리의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부를 때 부르는 천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르는 그 새 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느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느라 인내했던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완전한 승리의 새 노래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던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땀과 눈물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서 새 노래를 같이 합창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더 구체적으로 4,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최후의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14만 4천의 그 성도는 누구인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간음하지 않는 그 순결한 신부처럼 그 정조를 지킨 신앙인, 오직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순결한 성도를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보혈로 속량받고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자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이 깨끗한 자들,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순결한 신부의 영을 가진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배반하지 않고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깨끗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노래를 정말 제가 천국에 가서 부르고 싶은데 참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으려면 더 인내해야 하는구나.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더 싸워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인내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있는지, 순결한 신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 조금만 힘들다고 너무 쉽게 순종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가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주님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 부분마다 우리가 참아야 하는 그 타이밍이 옵니다.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천상의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한데 지켜야 되는 것들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많고, 우린 너무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새 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이 천국을 이 요한이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정말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그 인내해야 할 것들은 참 작다. 그 결론은 참 우리의 고난은 참 작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그 인내를 버티고 견뎌서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을 가진 천사와 심판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천사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오는데 먼저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천사를 이 요한이 봤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진 천사.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이제 요한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근데 이 소리를 내는 천사가 복음을 가진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왔으니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주님 앞에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더 압박합니다. 이 압박이 경제적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의 압박이 우리를 더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는 여러분 단순히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 좁은 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계시록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을 무겁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예, 이 아침부터 이 전도사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더 가볍고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땅에 정말 이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삶의 이 인내를 우리가 통과를 하면 정말 영원히 우리에게 자유로운 진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자매 청년이 저에게 간증을 한 것이 갑자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청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죽는다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죽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고 있다며 웃으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어차피 힘든 세상입니다. 어차피 우린 모두 죽고 모든 것이 멈출 때가 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차피 죽는다면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10,000배, 몇 억만 배 더 나은 승산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힘든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이라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진짜로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삶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구절 다시 한번 13절, 마지막 구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 자매가 고백한 간증처럼 어차피 죽느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그 안식이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요한에게 기록하여서 남기라고 했어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먼 훗날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라.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 안에서 죽는 그 인내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쉬는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3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고 그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